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멋지고 은혜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게 됩니다. 기브온은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히위 족속에 속해 있었고 예루살렘은 아직 가나안 일대이니까 여부스 족속에 속해 있었는데 가나안 7 족속 중에서도 크고 강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것은 가나안에게 있어서 배신이자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심지어 기브온과 예루살렘은 거리가 10k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모리 족속의 5 왕들과 동맹을 맺고 막강한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을 치러 갑니다. 엄청난 위기를 맞은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가 기브온으로 가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 연합군을 물리치게 되는 내용이 여호수아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위기에 닥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이 7절 말씀의 원문을 보시면 굉장히 간절하고 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위기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화친 조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어려움 가운데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또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도움 요청을 듣고 군사들과 함께 기브온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8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여호수아 1장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지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룰 것이고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을 쭉 보세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마지막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함께 싸우셨고 약속대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확증하셨고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고난 가운데서 다른 것 붙들고 거기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약속을 이뤄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이 세 가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군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하룻밤 사이에 갔다는 겁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4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40km 행군도 하는데 하룻밤 사이에 가는 게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길이 산악 지형이었다는 겁니다. 험난한 산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약 3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브온의 도움을 요청받자 전쟁 채비도 해야 되고요. 산악 지형을 가야 하고 수많은 군사들과 가야 했습니다. 아무리 쉬지 않고 뛰어간다고 한들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한 놀라운 일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큰 우박을 내리셨는데 누구만 맞았습니까? 적군만 맞았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면 다 뒤엉켜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신기하게 적군만 골라서 우박에 맞았을까요?
이것 또한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놀라운 일 세 번째, 해와 달이 멈추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적인 이론으로, 이성적인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론으로 설명 가능한 일만 우리에게 보여주셨나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고 멈추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고 멈추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운 일이 없고 슬픈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힘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밀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다른 데 있지 않사오니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을 경외하며 매일의 삶에 살아 역사하심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